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의 은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이제 주일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고난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간에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도우심,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평안 능력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급함과 사모하는 심령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말씀 나누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도와주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모든 시련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위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고통의 문제와 시련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하며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와 시련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전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다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욥을 두 번 죽인 위로, 욥을 두 번 죽인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이 이제 엘리바스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또 밤마다
욥기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말 속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뜻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욥을 온전히 위로하지도 못하고 또 뭐라고 말할까?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길게 써놓았잖아요. 굳이 틀린 말을 길게 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고 틀린 말을 왜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과 궁금증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길을 길게 써놓고 이 대화를 다 기록해 놓은 데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말씀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서 고난과 또 친구들의 위로가 주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그 얘기를 나눠볼 텐데 당분간은 우리가 성경도 읽지만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금 쉬운 말로 이 말씀들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나에게 무슨 말이 은은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나는 환상을 보고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갑자기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 영은 멈춰섰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형체가 내 앞에 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자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서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처럼 쉽게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미처 저녁이 되기 전에 말없이 죽어 영원히 사라지는 법인데 어찌 육체의 줄이 끊어져 죽지 않겠느냐? 인생은 죽어도 지혜 없이 죽고 말 것이다. 엘리바스의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시간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쉬운 성경들을 볼 텐데 한 번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지혜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4장부터 7장까지의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바스는 지혜의 문구도 많이 쓰고 비유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 찬양, 또 지혜 말 여러 가지를 써서 욥에게 훈계하고 또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를 보면은 욥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제 성경 가운데 나오지만 욥이 자기를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평상시에 남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기는 잘하다가 네가 정작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는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러면서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사실 비난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한 말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이것이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말한 이야기의 주제였어요. 욥은 이 고통이 까닭 없이 왔다. 왜 나에게 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 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엘리바스는 가만히 생각해봐라. 원인은 알 수 없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은 너도 알지 못하지만 너도 죄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아, 죄부터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쓰나, 이것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으니 너의 죄를 찾아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망한다.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다. 이렇게 인과응보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욥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욥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요, 바른 말로 하는 것일 때도 있지만 위로는 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로는 지혜와 마음과 가슴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감. 그들의 감정을,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감을 이야기하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고 동정할 때가 많습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공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정은 내가 그 사람의 불쌍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아니면 그 사람과는 다른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갈 때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공감보다는 동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동조, 그러니까 감정으로서 그냥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들도 있습니다. 또 온전히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내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너무 또 오버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선을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그 선을 넘을 때들도 있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그러한 때들도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감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기술로나 아니면 책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따뜻한 마음들,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가슴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는 공감도 은사 같습니다. 은사,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사. 그래서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엘리바스의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 고난과 고통당한 사람들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맡은 목장직이, 또 기관을 맡은 기관장, 또 내가 어딘가에서 무엇인가를 맡은 리더십,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교사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이 공감의 은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들도 있어야 되지만 잘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 이 공감의 은사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늘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도요, 오늘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욥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자면서 깊이 잠든 사이에 한 영을 보았다 그랬고, 중간중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시면 좋겠어요. 한 영을 보았을 때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영의 형체는 알지 못했으나 한 영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영이 세미한 소리로 내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영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믿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게서까지도 허물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고도 허물을 찾아내신다. 그런데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집에 살며, 이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 우리가 흙으로 만든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티끌로 털을 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티끌로 된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처럼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허물을 하나님 찾지 못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내가 한 영을 보았다. 조금 헷갈려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 영은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령이 되었다. 그때 영에 대한 루아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라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그런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본 것이 맞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환상들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맞을까라는 것들을 의심하게 된 것은 이 영이 말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영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그 종을 그대로 믿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으셨거든요.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욥도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믿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겨지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세워놓고 허물을 찾는 하나님이라기보단 그 속에서 온전함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특히 더 그래요. 흙으로 만든 사람, 하루살이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이 무엇이건대 인자가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낮게 이야기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기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사람이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기 가루가 되어서 영원히 사라지되,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 아침 저녁에 다 사라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로운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영으로 깨우침을 주는 그런 내용일까라는 생각들도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딱 판단해서 이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드는 의심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도 할 수 있고 영적 경험들도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복잡한 것이기도 하고 신비한 것이기도 하고, 영적 분별이 없으면 솔직히 이러한 것들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적 계시는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그 속에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바스도요, 지금 자기가 보기는 보았는데 뭔지 자세히 모르는데 머리는 쭈뼛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형체가 있기는 있는데 자기는 확실히 못 보고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에게도 어떤 영적 체험은요, 사실 분별이 있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체험이 있다면요, 그 체험이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잘 모를 것 같은 영적 체험이 있다면 신앙의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엘리바스처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영적 체험들을 너무 간단하게 믿고 그것들을 확신하고 그것들을 단정지어서 다른 사람들 적용하고 이야기하고 막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온전치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경험을 통하여서 남을 단정짓는 것, 내가 보니까 이래 라는 것들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다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온전한 위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로, 상대방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온전한 위로를 주면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욥을 2번 죽인 위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힘들게 하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직접 이러고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고통이 왜일 거야 라고 단정짓거나, 아니면 이 고통의 이유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이 엘리바스처럼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또 엘리바스처럼 욥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듣고 공감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참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네 그러면서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못 받고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독이 되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기만 보여요. 신앙생활 속에 나만.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자라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조금 더 신앙이 자라가면 없는 사람이 보여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들에게 마음이 쏟아지고 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욥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아직 자기만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욥도 평소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훈계와 양육들 이런 것들을 잘하다가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바스의 말에서. 그러면서 나의 주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의 경험들만 가지고 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옆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나만 있으니까요. 나를 세워서 옆 사람에게 다가가요. 이 위로가 아래로부터 아니면 옆으로부터 안아주는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가르치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욥과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위로가 무엇인가, 공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옆에서 또는 아래에서 그렇게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되어야 되겠다. 엘리바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욥의 손을 잡아주면서 욥이 생일을 저주했을 때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 하며 욥의 손을 꽉 잡아주었더라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어요. 욥이 그 마음속에서 엘리바스에게 고마워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많은 가르침보다 그냥 힘들지 한마디 말이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과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공감, 또 남을 단정짓지 않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위로가 어렵다는 것, 또 공감이 어렵다는 것, 또 나의 삶의 경험들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단정지으면서 위로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며 그 상황에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감이 은사이라면 그 은사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위로가 은사라면 하나님 그 은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 성도들을 끌어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부족한 종에게 그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토요일 주일 그다음에 연휴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연휴에 코로나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환우 하나님 함께 하시러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위로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전한 위로, 바른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특별히 예고 영유아 유치부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